말씀 봅니다. 이제 이번 주제는 결단입니다. 결단. 창세기 43장에서는 베냐민을 내놓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결단. 그리고 내일 나눈 말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결단. 욥기 9장에서는 전능자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 로마서 13장에서는 임박한 구원을 알고 삶을 단정케 하는 결단. 연합 묵상 내용은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다. 회피를 하면 미숙함과 범죄함에 빠지게 되고 결단하면 성숙함과 의로움에 거하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죠. 회피하면 미숙함과 범죄함에 빠지게 되고 결단하면 성숙함과 의로움에 처하게 된다. 오늘 이 43장 말씀 속에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42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가져오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요청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곡식을 가져왔는데 이 곡식이 다 먹기까지, 다 떨어지기까지 그들은 머뭇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43장 1절부터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굶주림, 흉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까? 지금 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랬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국가재난기금이 그냥 이렇게 손에 딱 몇십만 원씩 지으니까 공짜돈 같지 않아요? 엄청 좋았죠? 별로예요? 저도 신협에 가니까 80만 원 주더라고. 와우,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면 이거 11조 떼고,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허리를 졸라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빚을 물려준다. 이 배후에는 여러분 연은 없습니다. 이게 공짜돈 아니에요. 이제 제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처럼 70, 80대였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이유는 애를 낳지 않거든. 그런데 이게 마냥 공짜돈인 것처럼 여러분 쉽게 쓰면은 결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엄청난 큰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정책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해외 못 나가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살아야 돼 돈이 있어야지. 나라가 돈을 줬어요. 경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빚이에요. 그 대통령이 내놓은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내놓은 거 아닙니다. 그 쉽게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오늘 야곱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아래 보면 이게 아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아멘. 야곱이 그거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자식 하나가 지금 애굽 땅에서 볼모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양식이 있는 것 때문에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돈으로 그거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거 나라가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거예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쌀을 10%를 사가지고 왔어요. 왜 사가지고 왔냐고. 그거래요. 두 가지. 이 재난기금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긴하게 써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 좀 판매가 그런가 봐요. 그걸 팔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쓰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 중에 누가 어려운 교우들이 생각나서 그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참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삶의 어떤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돈 내놔라는 것처럼 하면 안 하는데, 우리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냥 공짜입니까? 마냥 공짜예요? 그걸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이 자비를 내서 택시 타고 올 때는 아까운데, 교회 차가 몇 명 타고 오면서 큰 버스가 돌 때는 마냥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건물은 마냥 공짜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눈물과 헌신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휙 돌아서서 삐져요? 그렇지 않아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뭘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기도, 저희 교우들의 기도, 이게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곳에 가도 제가 담대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이 중보가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확신합니다. 근데 예전에 목회 시작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어제도 큰 모임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목사님은 참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으면 그냥 가면 돼요. 왜요? 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왜 결단하지 못했을까요? 벌써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텐데, 한쪽에서는 지금 잡혀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야곱이 그나마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거 먹을 양식 조금 때문에 머뭇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머뭇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복이라고. 땅에 끝끝 먹을 양식 조금 있다고 그것 가지고 고개를 치켜들고 그것 가지고 머뭇하고 있다면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우리는 지치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는 이 모습, 그런데 내놓습니다. 그 내놓는 중심이 뭔지 아세요? 이따가 봐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입의 말로는 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금식해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금식해야 되는데 머뭇 어디까지요? 먹을 양식 다 틀릴 때까지. 꼭 그때까지 가야 되나요? 꼭 환경이 꽉 막힐 때까지 마지노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니 그때서 움직인다면은, 그동안에 이 요다가 하는 말처럼 갔다 왔으면 벌써 몇 번 갔다 왔겠습니다. 왜 언제까지 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아들이 결단하는, 아들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또 아버지 야곱이 아니 아버지면은 당신이 가자, 우리가 양식 구하러 가자, 내가 갈게,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가지도 않고 가서 양식 구해와.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지 않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어때요? 그 사람의 그놈 앞에 동생을 볼모로 붙잡아 놓은 그 앞에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그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기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남은 로벤이거든요. 로벤은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그건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축복을 받는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난날에 이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잘못된 생각이었겠죠. 어쩌면 유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유다와 야곱의 대화를 보면은 많이 찔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는 르우벤, 우유부단한 르우벤, 그는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 아버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속속들이 묻는데 피해갈 방법이 없었어요. 내 아우 데려오지 않으면은 아주 너무 강한 그 임팩트 앞에 우리는 할 말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한번 쭉 봅시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너희들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가 나를 괴롭히냐. 왜 그런 쓸데없는 말 떠들어대가지고 나의 괴로움. 여기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이 자녀들이 베냐민을 얘기 안 했으면 요셉이 이 야곱의 형제들을, 자기 형제들을 신뢰했겠습니까? 요셉은 이들이 아우 베냐민, 요셉의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 낳은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이 특별한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시켰더라면은 끝난 거예요. 이것들 아직 변화되지 못했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직하게 지난날 요셉을 팔았던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요셉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찔림을 얻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무슨 얘기합니까? 이 뒤에도 보면은 또 그래요. 이 아버지 야곱은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쓸데없는 말 떠들어대가지고, 왜 동생 얘기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괴롭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대답하는 유다의 대답 들어보십시오.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버지, 그분이 쉽게 말하면 유도신문을 하는데 우리가 아우가 있다고 내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는 대로 대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천국 알고 여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때는 먹을 양식 때문에, 어떨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친구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땅에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처음에는 너 무릎 아프냐? 병원에 가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친구가 이렇게, 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무릎 아픈 사람 나았다거든. 그 말이 솔깃해지거든. 그게 따라왔어. 따라왔어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무릎은 계속 아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다른 뭐가 있어.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래. 그래 금요 기도에 또 끌려갔어. 뭐 이렇게 하다가 구역 예배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네. 그분이 왜 죽으셨지? 그 나중에 얻어지는 게 뭐죠? 내 인생의 짧은 인생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면 결론은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말씀에 끌리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면 그는요 지옥 가는 길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끌려오고 성령이 끌려오면 아니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오는 게 좋지. 조금 전에 이분인 권사님이 교회 버스를 놓치고 택시를 타고 오셨어. 나 저 할매가 택시 타고 오면서 교회 차가 있는데 왜 그 교회 차가 있는데 택시 타고 오고 겠어? 왜 장로님은 안 태워가지고 오고 자기들끼리 먼저 오고 그래? 진짜. 그런데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기쁘게 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저 할매는 진짜 천국이다. 누구 같으면 삐져도 벌써 12번 더 삐졌다. 왜 장로님, 이병님 장로님 나 안 데리고 그냥 갔어? 나 오늘 새벽 예배 안 가. 집에 가 입을 뒤집어 쓰고 벌써 이제 구역장님한테 연락하는 거야. 왜 새벽에 장로님 나보고 그냥 가? 아니 보지도 못했어. 왜 그냥 가? 이러면 또 그게 내게 들어오잖아. 그럼 나는 또 속 불불 끓는 거야. 아니 모처럼 차량 운행하면서 그 할매를 그냥 놓치고 그냥 와? 이 장로님은 키가 좀 더 크든지 이 말이야. 그냥 그 성도님을 그게 뭘 차량 운행한다고 했어? 이러면서 온 집안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 옆집에 얘기해요. 끌려다니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말에 이끌려서 결국은 다 정직하게 고백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뭔 얘기합니까? 왜 너희들을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자, 그리고 봅시다. 이제 유다를 봅시다. 8절부터.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란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오늘 유다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동생 같이 보내주세요. 만약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다 살고 죽지, 만약 우리가 저 동생 데려가지 않으면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만약에 그를 위하여 담보가 내가 되겠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아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더 갔다 왔을 것이다. 이 유다의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책임지는 리더. 예, 미꾸라지처럼 말만 번지르놓고 속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고요,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도 예를 들어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안 되는 나라들 보면 그렇잖아요. 북한의 정은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 3대 보면 그렇잖아요. 뭐 외국에 가서 산소까지 사다 마시면서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먹을 양식은 공수해 오면서 그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이건 리더가 아니요. 책임지는 리더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좋은 부모는 이런 거예요. 또 많이 주고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 가는 길에 아버지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는 리더가 돼야 돼. 이 유다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형 로벤, 시몬, 레위, 이 셋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말만 번지라고 사라져버려. 그런데 유다는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야곱이 그 마을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야곱을 보면은요, 참 이 아버지 이 야곱 할배는 참 신통망통이야. 그는요, 참 하는 방법이 뇌물 주는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봤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스 앞에 갈 때에 두 때를 나누고 먼저는 재물을 보내고 또 그 자식들 중에서도 레아 자식 먼저 보내고 나중에 라헬 자식 맨 뒤에 쓰고 이렇게 이게 전 뇌물. 첫 번째 뇌물이 뭡니까? 여기에 어떤 유향, 꿀, 향품, 모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돈. 세 번째 내놓는 게 뭐죠? 결국은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결단의 중심이 뭔지를 봐야 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오늘 43장의 핵심이 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을 어떻게 보았죠? 에스더는 뭐라고 그랬죠? 예, 죽으면 주를. 자, 질문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세요. 야곱의 입장.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쉬울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이러면 이러다가 쉬울까? 1번, 2번. 이 무증한 애비 같으니라고. 예.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부모 입장이요. 우리는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은 얘기하지만 이 야곱의 자식 베냐민을 내놓는 내가 이러면 이러리다, 이거는요, 어쩌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단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저 멀리 바다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엘 샤다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엘 샤다이 하나님, 내게 지난날 큰 상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때 함께 하셨던 엘 샤다이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부인의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86세 할아버지가 자식을 얻었으니까. 여기에 푹 빠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14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났나? 13년이 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창세기 28장 3절.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고 너와 함께한 그들에게 복 주리라.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야곱의 삶에는 그대로 되어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자 창세기 35장 갑니다. 35장 9절부터 봅시다. 35장 9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누구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4장에서는 디나가 쉐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땅 사람들 할례받게 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35장에는 그들의 연합군, 그들로 말미암아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야곱은 뒤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 네가 네게 복을 주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아멘. 자, 야곱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 개인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엘샤다이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혈혈단신으로 갈 때에 벌거벗은 몸과 같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축복한 그대로 되어지게 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지난날 사명 고을들이 추격해올까 봐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그가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다음을 약속해 주셨다. 그분이 누구죠?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은 아들 유다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야곱이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뭐 교회에서 내가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안 했니 이거는 여러분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아멘 좀 해봐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오전 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왜?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도대체 몇 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야곱은 앞에는 비굴할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가서 곡식 구해와라.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이제 이 유다의 설득 앞에 그는 또 결단하기를 뇌물을 보내고 돈을 갑절로 보내고 그러다 결국은 마지못해서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단의 중심은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지난날 나의 삶 속에 두려워 떨 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영적 그 중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환경 만나면 자꾸 그 환경에 매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지는 하나님, 결정적일 때 믿음에 결단하고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핵심은 다 나왔어요. 이제는 읽어 내려가면 돼요. 자, 쭉 읽읍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 사랑, 내 동생 베냐민을 만났고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날 열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는요, 지난 하나님 주신 꿈은 뭐였습니까? 11뼘단입니다. 미완성입니다. 11뼘단이, 분명 11뼘단이 요셉의 뼘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헤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열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제 11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꿈 그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합니까? 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잔치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쫓아가다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나라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여기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 한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역사를 왜곡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이 역사를 왜곡시킬 것인가? 이제는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정지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해요. 누가 선을 베풀 때에 생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에게 잡히면 저게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지? 오늘 목사가 오늘 또 왜 나한테 왜 저렇게 전화했지? 오늘 또 나한테 왜 저러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요셉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때의 잔치를 준비하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주 못된 생각, 무너질 생각, 죽을 생각, 망할 생각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말씀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예, 우리 성령으로 생각합시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에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그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막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말고 그들이. 왜? 애굽의 국무총리가 너희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일쯤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조금 이렇게 되면 아싸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데. 다시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주라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자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을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한 테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이쯤 됐으면 눈치를 채야지. 멍청하기는 아버지.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야곱이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애굽 땅,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사병인 종살이 할 걸. 그 앞서서 요셉을 보내지만 야곱이 지체하는 동안에, 그것도 복이라고 먹을 양식이 있다고 지체하는 동안에 시간만 자꾸 가는 거. 여기 허송세월 하는 분 없었어요? 시간만 자꾸 보낸 분 없었어요? 어디까지요? 바닥 떨어질 때까지, 바닥 날 때까지. 여러분 얘기해요. 옆집에 있을 때 결단하자. 뭐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걸어 다닐만 할 때, 걸어 다닐만 할 때. 그럼 뭐 새벽에 자빠져 자면 뭐해? 금요일 날은 금요 저녁 기도 시간에 뭐 하는데? 그럼 뭐 하루 종일 나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자기 가족들끼리 있으면 뭐 하는데? 걸어 다닐만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하늘 잔치를 벌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 누워서 껄껄껄. 그때 전도할 걸. 그때 새벽에 나갈 걸. 그때 금요 전기에 나갈 걸. 오늘 있을 때 잘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잔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잔치는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그때에 하나님은 잔치하신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뭘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 멀리 있지 않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까이 계셔요. 내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히 들었을 때 유다는 이스라엘이 어떤 제안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자신이 죄의 짐을 지겠다고 자기가 결단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베냐민을 상봉한 요셉은 어떤 자리를 마련했나요? 잔치를 마련했다. 이 잔치는 누구의 결단 때문이죠? 아버지 야곱의 엘샤다이 하나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주저앉아 있잖아요. 우리 재난기금 그거 공짜 돈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았죠?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다 빚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투루 쓰지 말고 정말 요긴한데 여러분이 요긴한데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려놓을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 머뭇하다가 지체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앞에 서서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부모. 아니, 그게 책임지는 부모, 책임지는 교회, 책임지는 리더.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 목사, 전도사 다 리더들이에요. 부모님 다 리더들이에요. 다시 한번 책임지는 시작.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내게 건강 주셨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지와 명철이 있을 때에, 호흡할 때에, 내게 주신 재능을 쓸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때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잔치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속에 축복의 주인공이요 부엌의 주인구요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17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각종 감사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 이들의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